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네. 22장 2절입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하늘나라는 축제입니다.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하늘나라 축제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한 달입니다. 10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축제, 행사를 조사를 해보니까 가까운 기장 파전 축제, 점포 카페 거리 축제, 양양 연어 축제, 제주 옹기 축제, 익산 천망송이 축제 등 축제가 무려 460개가 10월 한 달에만. 세상에나 별로 놀라질 않네. 무슨 축제가 이렇게 많은지. 지금 오늘만 해도 여기 수십 개 축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은 기쁨을 줄 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기쁨은요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기쁨은 우리 삶에 창조적인 힘을 주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사람은 기쁨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기쁨이 넘칩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자리와 물질과 필요한 것을 소유했는데도 정작 자기가 기쁘지 않다면 불행한 거죠. 우리의 삶에는요 기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죠. 부모는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도 기쁘고, 학생은 시험 잘 쳐도 기쁘고, 성적이 올라가도 기쁘고, 취직을 해도 기쁩니다. 직장에서 실적을 올리고 또 원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것도 복입니다. 저 같은 사역자는요 하나님의 사역이 활발히 일어나서 기도의 열매를 맛볼 때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 이런 행복은 제한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기분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지면 그 기쁨이 사라져요. 이런 제한된 기쁨과 달리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임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참된 기쁨을 주시고자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그 잔치도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임금님의 아들 황태자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임금님의 혼인잔치, 이거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것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국을 황태자의 혼인잔치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시고 영원히 왕노릇 하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이니까 그곳에는 기쁨이 넘치고 따스함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황태자의 혼인잔치에는요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이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은 초대받은 VIP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천국 자신 여러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요 이 잔치를 진짜 맛보고 경험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
첫째로 내게로 오라. 무슨 말인가? 예수님, 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인생들은 천국의 소유자였습니다. 에덴 낙원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늘나라를, 낙원을 상실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소식은 죄로 인해서 낙원을 상실하고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에 처하게 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땅 그 어디에도 낙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천국, 잃어버린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그 서론에서 수많은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0월에 되면은 이 축제 잔치가 특별히 많은데 또 어떤 잔치가 있어요? 결혼 잔치가 있어요. 돌 잔치가 있어요. 회갑 잔치가 있어요. 이게 기쁠까요? 기쁩니까? 요즘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렵잖아요. 주머니가 그냥 형편도 힘든데 축의금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기뻐해야 될 일이 도리어 스트레스가 된다니까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단어인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 1위. 고혈압, 심장마비, 위궤양, 불면증, 알코올 중독, 각종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현대인들의 모든 유행의 질병의 80% 직간접적으로 원인 제공자. 잘만 관리하면 좋지만 잘못 관리하면 삶의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파괴해 버릴 수 있는 이것, 이게 무엇일까요? 어이구 잘하시네. 스트레스. 잔치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학생들은 시험과 성적과 입시 경제에 쏘는 스트레스, 직장인들은 그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과도한 업무와 인간관계에 쏘는 스트레스, 가정주부는 자녀 양육과 가사에서 오는 스트레스, 목회자는 사역의 스트레스, 심지어 5살짜리 아이도요, 동생 때문에 아이고 스트레스야.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여가 문화를 발전시키고 온갖 문화활동, 엔터테인먼트, 레크레이션, 행사, 축제를 하는데 이런 노력들만으로는 인간이 근본적인 치유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안타깝죠. 프랑스의 한 유명한 정신과 진료실에 어떤 남자가 우울증을 호소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의사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시간에 대화를 나눈 후에 처방으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인기 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너무 일에만 몰두하거나 일에 중독되지 마시고 그 있잖아요. 왜 그 요즘 그리발디라는 그 유명한 개그맨이 하는 그 희극에도 한번 가보셔가지고 리듬도 한번 바꿔보시죠. 이 환자는 매우 무표정한 표정으로 잠시 후 병원 진료실을 내려가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내가 그 그리발디인데. 우리 교회도 의사 약사들이 많지만 저는 병원 의사 선생님들의 존재, 의약품들을 역할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저도 약을 하나 먹고 있거든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건강과 본질적인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로 특별한 의사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만병통치 전문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험한 유대라는 그 땅덩어리에서 가난과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시달리면서 강대국의 행포와 늘 전쟁의 위협 속에서 속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 가난한 민중들을 향해서 놀라운 선포를 하셨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저는 이것이 2000년 전 유대 민중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굿뉴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하지 못한 약속이라면 오늘로 교회 문을 닫아야 합니다. 생일날인데 닫아야 돼요. 목회를 해야 될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존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이 짊어지고 다니는 그 수고하고 묵은 짐의 정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나간을 잃어버리고 즐거워야 될 노동이 고통스러운 짐이 되어버린 그 이유가 이 범죄 타락의 결과죠. 그래서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이것이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입니다.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다게가 죽을 때까지 정말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일관되어 삽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뼈 빠지게 얼마나 일생 동안 수고를 합니까? 그래서 인사할 때도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수고 많으시죠? 안 그래도 수고 많은데 또 수고한다고. 죽기 살기로 일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경쟁 시대에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너무 삶이 고달퍼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입맛 좀 편리하고 즐길 것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갈수록 더 살기 힘들어요. 사람들이 여유가 없으니까 인간관계도 더 힘이 들어요. 이 수고의 짐은 염려의 짐, 장래 걱정,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짓누릅니다. 게다가 사람은요, 무서운 죄의 짐까지 지고 있어요. 이 죄의 짐은 눈에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삶의 짐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무거워요. 양심에 드러난 이 죄의식이라는 상처는요, 어떤 의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으로 받은 이 깊은 상처와 수치로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스스로도 원치 않는 이 미움, 이 시기심, 살인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괴로워요. 악플로 인한 상처로 남몰래 괴로워하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고, 깊은 열등감과 좌절감과 분노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사이코패스 환자들이 늘어만 갑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는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버거워요. 오죽했으면 고해라고, 인생은 고해라고 했을까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식은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유는 없습니다. 행복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창세 때부터, 첫 범죄 때부터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는요,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가 누굴까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상처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달리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사야서 5장 6절은 말씀해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13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의 고생을 보면서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진짜 인생은 고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한 경쟁사에서 뒤처지지 않고자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공부만 했습니다. 어머니를 돈방석에 앉히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이심과 경쟁심으로 달려왔지만 원치 않게 들어간 대학,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저의 20대는 혼돈과 방황 그 자체였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는 내적으로 잠들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사람을 만나고 책을 뒤지고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이런 노래였습니다.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맛보았는가? 너는 무엇 위해 사는가? 누가 나라는 사람의 고통을 이해해 줄까? 누가 나의 좌절과 절망과 영혼의 부르짖음을 이해할까? 그러면서 갑자기 저하고는 별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던 기독교, 사돈의 팔짱까지 뒤져도 예수 믿는 사람 그림자도 없었던 우리 집안,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그림자가 제 머리와 가슴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예수님, 편안하지 못한 얼굴, 일그러진 얼굴, 절규하고 있는 목소리, 고통당한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이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저 예수라면 혹시 나를 이해할 줄은 모른다. 내 좌절을, 내 고통을, 내 방황을 이해할지 모른다. 예,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짤막한 인생을 살면서 좌절과 배신과 고통과 오해를 경험하셨어요. 그는 슬픔의 사람, 고통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생들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의 절정에서 그는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죽으신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절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천벌받아 마땅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내 대신 천벌을 받으신 것이에요.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저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엉어리들, 마음의 한들이 뚝 썩은 새끼들 마냥 끊어졌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이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온 이래로 내 인생은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인생들의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혼자서 괴로워하거나 울지며 방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모든 무거운 죄집을 대신 져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주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참된 평안,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해주겠다. 이 예수가 안식이고 이 예수가 대답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예수님을 맞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오는 것은 안 됩니다. 이제는 영접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늘나라 황태자인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는요, 손님이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임금이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잔치를 준비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천국의 삶은 오직 임금님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잔치치과 같은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를 영접한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천국은 착하게 살아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들, 믿음은 결정이고 믿음은 선택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날씨 좋았습니까? 근데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시기로 여러분 선택하셨잖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선택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영접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영접합니다. 기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마음의 문이에요.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게 계속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두드리고 계셨었어요. 제가 회개한 것이요, 너무 오랫동안 예수님 문 밖에서 세워두고 문전박대해서 죄송합니다. 문전박대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제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살짝 열었는데 제 속으로 쑥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의 클라이맥스가, 잔치의 클라이맥스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맞아들였는데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연합해졌어요. 여러분, 실제 생활에 누가 밥을 같이 먹어요? 식구잖아요. 한 가족. 내가 예수님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식구처럼 생활할 것이다. 나의 장래가 너의 장래가 되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저하고 결혼한 아내는요, 저하고 전혀 만날 이유가 없는, 이 아내는 미스 영 아일랜드 출신이고요, 영도 출신이에요. 저는 전혀 만날 일이 없는, 완전히 또 딴판으로 살았거든요. 저는 대학생 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선교사로 혹은 주님 원하시는 사역자로, 그래서 그때는 간사로 섬겼기 때문에 수입이 거의 없었어요. 결혼 당시 현금 60만 원이 저의 전 재산이었고
지금 생각하면 조금 궁상맞게 살았습니다. 아내는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로서 사역을 섬기면서 고정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궁상 떨 이유가 없었죠. 그러다가 결혼과 함께 멋진 선물을 수없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단연 어떠면 두루마리할 것도 없이 어여쁘고 신실한 아내, 미스 영도, 아주 아내였어요. 근데 그날 얻은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수입원입니다. 감격스러웠어요. 주례 목사님께서 안대로 맞아드리겠는가 예 하는 그 순간 아내 통장에 들었던 헌금이 죄다 제 것이 되어버렸어요. 따로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단지 둘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의 소유가 고스란히 굴러 들어온 것, 지금도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아들이 차를 사야 되는데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아내 덕을 봤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께 속한 하늘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접하고 싶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영접할 때는 두 가지로 영접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나의 구세주,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떤 죄를 지었든 그분을 영접할 때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천벌 받아 마땅한 내 죄를 다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주님으로, 다 같이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평화가 임합니다. 철었을 때는 내 주먹을 믿는다 뻥뻥 큰 소리 치지만요, 갈수록 지식의 한계, 체력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뭐 좀 갖추었다 해도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하니까 늘 팽팽한 긴장, 스트레스에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 주인으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나는 그 옆에서 룰루랄라, 예수님이 인생의 운전대니까 나는 뭐 얼마나 평안해요.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만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얼굴이 너무 밝고 너무 분위기 좋다 그래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니까 평안이 있으니까 얼굴이 밝은 거예요. 이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가 될 때에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이 내립니다. 신이. 강신 뭐 알아요?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이, 예수의 영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불의를 대신하게 되고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을 경험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신나고 인생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다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산소망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선한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이런 자들이 모인 교회는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신앙 고백 공동체인 교회는 자유의 표현의 장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장에 불과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제 간증 설교니까 제 가족 하나 얘기 더 할게요. 재밌죠? 네. 제 둘째 아들이 지금 헌병, 특수 헌병이고, 이 헌병 대원으로 테러, 몸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헌병에 들어갔는데 어릴 때는 약해요. 근데 우유를 먹고 막 이런 거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 우리 별명이 돼지거든요. 꽃돼지. 학교에서나 집에 올 때 냉장고의 문을 여는데 문짝을 잡아 뜯을듯이 확 열면서 우유를 꺼내가지고 벌컥벌컥 마십니다. 제가 옆에 있어도 아빠 우유 한 잔 마셔도 돼요 하고 묻는 법이 없어요. 얘가 꼬맹이일 때 너는 이 집의 아들이니까 이 집에 있는 모든 건 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귀신같이 알고 그냥 꺼내 먹어요. 더 우스운 건요, 냉장고 안에 우유가 없으면 고함을 지릅니다. 엄마!
왜 우유가 없어요? 막 큰 소리 치고. 아니, 우유가 없으면은 지가 돈을 벌어옵니까? 조용히 물이나 마시고 방이나 들어가야지 어디다 두고 고함을 지릅니까? 그러면 또 엄마가 뭐라고 하면은요, 아이고 미안하다, 엄마가 깜빡 잊었다. 미안하기는 뭐가 미안합니까? 남편한테나 잘하면 되지, 뭐 돈도 안 벌어오는 애한테 우유 없으면 물 마시고 들어가?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또 이 녀석이 미안한 짓을 왜 해요? 그럽니다. 어떤 때는 엄마 내가 몇 시에 들어갔으니까 식사 준비 딱 해놔요. 이거 뭐 왕을 모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집집마다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니까 머리와 몸의 관계 속으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것을 또 하나의 짐으로, 종교를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를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대표적인 종교인 바리새 종파 사람들을 향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교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한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면 이것도 짐이에요. 묵은 짐이에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벌하지는 않을까 찜찜하고 어쩔 수 없이 눈치 보고 목자 목녀님의 섬김이 미안해서 한두 번은 나와주는데 안 믿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나와야 되고 이 양다리 걸치고 이중생활하는 거 이것처럼 고역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어릴 때에 신앙생활 참 잘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청소년기에 신앙을 떠나서 방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55세 되던 때 주께로 돌아온 사람, 여러분이 들으면 알 수 있는 대문호 톨스토이, 이분이 나중에 신앙론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나간 55년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 최초의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다. 내가 18세 되던 해 내 친구는 나에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이 종교,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 종교학에서는요, 불교를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하는 집과 같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는 믿으면 믿을수록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잔치 분위기입니다. 왜 그런가? 로마서 14장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 의와 평화와 기쁨. 우리 인생들이 그토록 바라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완전한 의예요.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의가 판을 칩니까? 완전한 의, 영원한 평화, 영원한 기쁨. 이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 축제입니다. 하늘나라의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부활하신 그분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면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안식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길이 될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신앙 고백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는 지옥의 문이 틈타지 못하는 오늘 미래로 교회 16번째 생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축하하고 예배드리는 이것은
천국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생일 잔치를 맞아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제가 종종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찬송을 하거나 흘러간 옛 노래 7080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번 비춰주세요. 89년에 발표된 해바라기가 부른 노래, 강요셉이가 부른 영화 파파로티의 주제곡. 주여, 그 영화 보셨어요? 강요셉이가 한석규에 대한 감사로 내가 가는 길이 나오네. 아멘. 나오네. 생략하십시다. 네, 됐어요. 생략하십시다. 그러면 가사만 비춰주세요. 저는 내가 가는 길,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 멀고 험하도 그대 내겐, 그대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고 누가 나에게 이런 행복을 줄 수 있겠는가? 아시는 분 한번 따라서 불러주시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 함께 간다면 좋겠네. 내가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주님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 내게 행복을 주시는 분, 주님. 그때 보면 쫙 나오거든요. 1부 때는 완전히 끝내줬는데 예수님,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행복, 이 만족, 이 기쁨, 이 안식을 우리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온 미래로 가족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하늘나라는 축제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 축제의 주인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잔치에 오신 분들 중에 혹시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우리 담임 목사의 은혜로운 메시지, 우리 또 장순영 선교사님의 은혜로운 간증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운데 우리 귀한 구정호 담임 목사님과 37명의 목장을 통하여 날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는 정말 주님의 충성된 많은 종들의 헌신과 기도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그분들과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교회의 생일을 맞이하여서 새롭게 주님 앞에 그 부르심의 뜻을 영접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를 새롭게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자리에 내게 오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한 우리 VIP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고 또 믿음으로 결신한 우리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